수요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되는데 우리 오후 예배 때 기념 집회가 있습니다. 특강이 있는데요. 우리 귀한 교수님, 성교사님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실 텐데 시작 시간이 1시 50분입니다. 1시 50분에 우리 찬양으로 시작되니까 이 3시 오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예배 다 마치니까 꼭 시간 1시 50분 꼭 기억하셔서 많이 참석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염려를 하나님 평강이 덮으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이 덮으실 것입니다. 예. 저와 우리 모두의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음받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 가면 큰 강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TV나 드라마 보면요, 연인들이, 그죠? 이렇게 데이트하기도 하고,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이렇게 시켜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큰 강이 있는데, 우리 그 강을 한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부산에 가면요, 이 명조입니다. 그쪽 가면은 또 큰 긴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바로 낙동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사랑했던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뭐냐면요, 요강이라고 그런 강이 저희 집에도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강이 있는데 그 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강의 이름은요, 만약에 무엇 한다면, 만약에 무엇 했다면 이라는 강이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강이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동안에도 이 강의 이름을 몇 번씩 외친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 앞에서요, 저 건너편을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불어하면서 때로는 기쁜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저 건너편을,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그 강을 다시 건너가고 싶지만 타고 갈 배가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다시 건너가고 싶어 합니다. 그 강이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더 좋은 삶으로, 더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강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더 날씬한다면, 더 날씬했다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은요,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가진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만약에 이곳을 떠난다면, 창원을 떠나갔다면 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더 좋은 대학에 그때 들어가게 된다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요, 외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 얼굴에 여드름이 없다면 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엄마를 안 닮았으면, 아빠를 안 닮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얼굴이 조금 더 작았다면, 내 눈에 쌍꺼풀이 있었다면 이라고 생각하고, 키가 5cm만 더 컸다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것들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도시에서 태어났다면 더 좋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 하면서는 제가 돌아보니까요, 자취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좋은 방에서 집에서 내가 대학생활을 했다면 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냐 하면, 아이를 조금 더 빨리 낳았다면, 더 빨리 키웠다면, 이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물론 마음대로 일찍 결혼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마음대로 생긴 것이 아니지만, 40대를 넘어가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아이를 낳아서, 빨리 키웠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강에서 가로막혀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강을 건너지 못할까 봐 늘 걱정합니다. 늘 염려하죠.
밤에 잠이 안 오기도 합니다. 어떡하지? 좀 잘 돼야 될 텐데 생각하면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밥맛이 없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취소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뭐 걱정되지만 밥맛은 너무 좋은 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오래 일합니다. 일찍 출근해서 더 늦게까지 일합니다. 빨간 날에도 일을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아끼고 또 아끼기도 합니다. 더 많은 책임을 맡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빚을 지기도 하고 잠을 줄이기도 하고 또 이게 오래 일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수많은 정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우리의 가정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 강을 건너가게 만드는 뱃삭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뱃삭시 저렴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우리 행복을 위한 삶의 조건이 절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삶, 행복한 삶은요,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지고 달라질 때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그렇죠?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때에, 변화할 때에 그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때 우리의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뽑는다면 저는 감사함으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함으로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요,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건 많고, 그렇죠? 또 불만스러운 건 많지만 그 가운데에 삶의 좋은 점을 내가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사이고 그 감사의 출발이 됩니다. 감사는요, 만약 무엇 하기만 한다면 했다면 이라는 이 강의 뚝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임의라는 목적지로 비옥한 토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늘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게만 하다면 제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제 삶이, 제 가정이, 우리 자녀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고 조금 더 큰 새 자동차가 내게 있고 명품백이 하나 이상은 있고 백화점 파는 여름 새 브라우스가 내 옷장에도 하나씩 들어있고 새 노트북이 있고 최신의 핸드폰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나에게도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고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와 감사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우리의 가정에 이미 이와 같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가 429장을 보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림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우리 3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입술과 생각 가운데 감사가 사라질 때가 찾아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늘 기도 잘할 수 있는 건 우리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염려가 가득하고요, 한숨이 가득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볼 때에, 하나하나 꺼내볼 때에, 하나하나 기억해 볼 때에,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내 마음속에 있던 깊이 숨어있던 그 염려가, 걱정이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염려와 걱정에 특기가 있습니다. 특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염려와 걱정은요, 끼어들기를 참 잘합니다. 끼어들기를 참 잘한다라는 특기가 바로 염려와 걱정에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놀랄 때도 있고, 그죠?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욕이 막 날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경우냐 하면요, 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그죠? 앞으로 끼어든다든지, 그죠? 막 이리저리 가는 차를 보면요, 그냥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놀라기도 하고, 당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은요, 절대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렇죠? 손을 들면서 비켜달라 말 안 합니다. 그렇죠? 어떤 행동하지 않고, 깜빡이 켜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갑자기 끼어드는 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할 것은요, 이 염려와 걱정이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감사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요, 절대로 염려와 걱정이 깜빡이 없이 절대로 끼어들지 못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평안이가 있어 모기나 집에 벌레가 들어와도요, 약을 뿌리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혹시나 해가 될까봐 뿌리지를 못합니다. 예전에는요, 이 모기가 들어온다든지, 파리가 온다든지, 어떤 벌레가 있으면요, 집에 있는 에프킬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모기나 파리나 벌레 뿌리면요, 바로 그냥 한 방 끝이 납니다. 그죠? 한 방에 끝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 진심 담긴 우리의 감사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진심 담긴 이 감사가 마치 이 에프킬라와 같은 것이죠. 걱정이라는, 염려라는 이 모기를, 파리를, 이 벌레를 한 방에 질식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꺼내지 마시고, 그죠? 감사의 에프킬라를 찾아서 뿌리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염려를 향해서 하십시오. 딴 데 향하면 안 되고, 그죠? 염려를 향해서 감사를 뿌리시고,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즉시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옥 생활은요, 참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감시를 늘 당했고요, 풀려날 기미가,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이 발목에 쇠가랑을 차고 있으면서도 그런 자족할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 개념이 아니라 비결. 그 비결을 내가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나만 아는 그 방법을 가리켜 우리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 명절에 옛날 친척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외갓집과 친가들이 다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명절마다 늘 고스톱을 참 열심히 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밤새도록 고스톱을 참 열심히 치셨습니다. 고스톱을 치다 보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죠? 배가 고픈데 그때만 제가 어렸었지만 주방에 가서 떡볶이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드렸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참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게
음식에 이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참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떡볶이를 맛있게 잘 만들려면요, 물론 설탕도 막 양껏 엄청 많이 넣어야 됩니다. 몸에 진짜 해롭도록 설탕을 많이 넣어야지 진짜 떡볶이가 맛있고요. 뭐 많지만 그 중에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흰가루, 두 번째는 갈색 가루입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요, 집에서 이미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그죠? 이미 뭐 많이 쓰시는 분인데, 바로 미원과 쇠고기 다시다입니다. 이게 바로 맛을 완성시키는 흰 가루와 갈색 가루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없어도 이 두 가루 넣으면요, 완벽한 맛이 납니다. 죽어도 음식이 그냥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본 모든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하냐고. 어떻게 어린애가 이렇게 떡볶이를 잘하냐고. 와, 진짜 맛있다 하면서 이렇게 고스톱으로 열심히 따셨던 그 돈을 저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비결이 가진 힘입니다. 오늘 바로는요,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행복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고, 내가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은 잘 안 듣습니다. 그렇죠? 항상 사단이 주는 잘못된 행복의 비결을 그렇게 알려고 하고, 그렇게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행복이 이 재산이 얼마이고, 어떤 집에 내가 살고 있으며,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에 혹시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생 그냥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곳이 나올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포근한 집 대신에 차가운 감옥에 있었고, 그런요, 아내 대신에 그의 옆에는 간수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없는 영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 안에 가득 담겨 있었고, 죄사함이 있었고,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게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족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죄수였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고, 그 사랑만으로 사도 바울은요, 충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들이 그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를 보면요,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04개의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을 무려 40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요, 2.5개의 구절마다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가 언급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요, 목적은 무엇인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와 참된 평강을 그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에겐요, 부와 편안함이, 명예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더 아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고 목표였습니다. 그 결과, 그것 때문에 그가 오늘 만족할 수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만족은
우리 모두를 강한 사람들로 만들어줍니다. 누구도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의 기쁨을 절대로 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실패도, 배신도, 질병도, 가난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결코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 무엇보다 훨씬 큼을 우리가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했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내가 행복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첫 번째는요, 어린 시절, 그죠? 유치원, 초등학교 때 정도의 유년 시절 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물론 그때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을 것이고 염려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큰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웃고 즐거워했던 그 시절이 참 지금도 그립고 참 행복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언제 해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꿈이 많고 소망 많았던 그 20대 때가 참 행복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행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이유는요, 그 시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추억 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행복함으로 기억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유라 굴러가던 광풍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속에 말하지 않는 은혜의 셈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 기도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는데, 간절한 기도가 참 중요하고 반복되는 기도가 참 중요하고 끊임없는 포기 모른 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한 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나가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할지 모릅니다.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동일한 응답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주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이 밤에 다른 것도 붙들어 가지 못할지라도 단 한 가지,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 밤 한 주 동안도 염려에 따라서 두려움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걱정하는 사랑 우리였다면 이번 남은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주님 평강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참된 복된 주님의 모든 삶을 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그 복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